어제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아침 일찍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인사도 나누고 또 다 같이 끝나고도 나누는데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요즘도 그 별명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규현이 뭐 별명 있어요? 없어요. 별명 없어요? 천재? 병진이는 무슨? 학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개구리? 개구리? 네. 왜 개구리라고 부를까? 비고할 때 점프 이렇게. 좋은 별명이네요. 유연이는 없어? 네.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연우는? 있기는 한데 말은 지금 얘기를 해야지. 네, 목사님이 자랄 때 어릴 때도 그런 별명을 많이 불렀어요. 뭐 키가 작은 사람은 이기동, 땅따리 이기동, 뭐 코미디언 이기동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키가 작다고 땅따리, 뭐 키가 크면 키다리 서수남, 키다리 기억나시죠? 뭐 뚱뚱한 사람은 백금녀, 뚱뚱이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명이라는 게 이게 뭐 피부를 잘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외모를 따져서 저 사람 키가 크다, 저 사람 키가 작다, 뭐 그래서 많이 별명을 붙이고 해요. 저 목사님도 별명이 있었는데 키가 늘 작으니까 뭐 별 창피한 별명도 많이 있었는데 또 황씨니까 황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황소.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재현이도 있나봐. 여기 뭐 피곤할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언자들도 이렇게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정의를 외쳤어요. 저스티스. 그래서 아모스 하면 정의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그러면 이 눈물이 많고 감성이 있어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별명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호세야, 오늘 읽은 호세야는 뭘까요? 호세야는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예언자예요. 호세야 그러면 사랑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약 그 본문을 호세야를 가만 보면 호세야가 왜 사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예언자인지 잘 알 수 있어요. 호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모스 아까 얘기했던 정의의 예언자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호세야는 특별히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잘 살 때도 경험했고 나중에 북왕국이 망할 때도 경험을 했어요.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야, 사랑의 호세야가 예언 활동할 때는 북왕국이 아주 잘 살 때, 풍요로울 때 예언을 했어요. 잘 살고 편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니 이야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검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주의의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생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검사가 되듯이 호세아가 심판했던 제목이 뭐냐면 매춘행이라고 합니다. 돈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인과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사랑하는 고멜이 있었는데
그 고멜이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막 이렇게 정분을 맺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고멜을 비판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는 거야. 매춘행이다. 배반했다 이거야.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받았어요. 그게 날짜가 12월 며칠인데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가결됐을 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서 몰랐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서로 여야 국회의원이 뭐 엉겨 붙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잠잠하고 아주 높은 표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어요. 이름만 대통령이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곧 내려야 됩니다. 6개월 안에 180일이면 6개월인데 6개월 안에 내려야 되는데 아마 곧 1월 아니면 2월 달에 판결이 낼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마지막에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죄가 뇌물죄.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 역할을 다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국정 파탄시킨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숱한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매춘행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를 한 가지로 제목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끝까지 이 검사와 같은 차가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기다립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풍요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그런 간곡하게 호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다시 내게 돌아오라. 이집트에게 의존하지 말고 아시리아에게 의존하지 말고 풍요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호세아가 말한 사랑은 물렁물렁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렁물렁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말했던 사랑은 정의를 뿌리라고 하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를 이 주보를 다 보세요. 뭐라고 써요? 앞에 병준이 한번 읽어봐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리심을. 좀 깨부리가 조금 더 크게 해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네. 이게 표인데 주제 성구 오늘의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주제 성구는 누가 한번 읽어볼까? 규현이가 한번 읽어봐요. 크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으로 내려주겠다. 네. 사랑의 예언자가 물렁물렁하게 그냥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표를 2017년도에 정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려가는 국민의 의지에 우리 교회가 신앙인으로서 신앙 고백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광화문의 촛불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중의 행진은 그동안 국민을 우습게 우롱했던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모처럼 한마음이 되었는데 이번엔 반드시 평화적으로 시민혁명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보다는 경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부패한 권력에게는 거액의 수십억의 돈을 내놓는 재벌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몇십억씩 내놨다고 하는데 지금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입니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의 일당을 떼어먹는 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풍요주의, 풍요우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참 인간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 내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정의를 심는 그 과정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정의를 심는 그 과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하나의 우상, 또 하나의 권력 투쟁으로 끝날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부패한 지도자를 비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심어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슴을 다시 한번 쫙 펴고 2017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의 어울림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나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나 자신을 칭찬해 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타리인, 우리 가정의 울타리인 사랑의 가정, 그 가정을 사랑으로 더 감싸고 안는 사랑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늘 부부싸움하고 자녀들과 갈등을 맺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광화문에 나가서 정의를 외친다고 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의 울타리, 이 가정을 잘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가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미적 공동체도 2017년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함께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만 공통적으로 쳐다보고 갈 때 우리 세미족 교회는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 그리고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가꾸고 교회를 더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묵은 땅을 엎을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의를 외치고 잘못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세계를 위해 오늘도 광화문의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묵을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2017년 표를 다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주보 앞에 표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표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군가를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